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그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늘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나 또 그것을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향유옥합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속마음에는 도둑질하는 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3년을 넘도록 훈련을 받았지만 그의 관심은 이렇게 늘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들과 내통을 하고 있었으니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기에 딱 좋은 대상이 되었기에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독립시키고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팔아버리고 약간의 돈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돈을 받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틈을 주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들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몸은 거룩하신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일보다 주님을 낮게 보는 자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결코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못했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또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 큰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는데 이때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방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내에 들어가면 방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야 하고 지목을 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큰 명절을 보낼 다락방을 보여줄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을 사용할 만한 그런 객실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한정적인데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불러도 사람들이 방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평소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런 방을 내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은 평소에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명절이라는 대목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큰 방을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자의 삶은 나보다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예수를 위한 삶. 세상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소중해 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고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죄악된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보다 나를 지으신 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보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배자의 삶은 예배 시간보다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 시간보다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니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그 예배 시간만으로 한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삶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죄악으로 달려가야만 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어서 더욱더 담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 되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과 큰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첫째로 나보다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배 시간보다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셋째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나보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